다시 느헤미야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 6장에 이르러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무너뜨리려는 악한 대적들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대적하는 이들의 무기는 거짓입니다. 언제나 거짓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거짓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거짓을 사용하지 않고는 일할 수 없는 것이 악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협박하고 거짓으로 매수하고 거짓으로 음모를 꾸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거짓으로 인한 어떤 음모에도 무너지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한 분별력, 순결한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거짓을 분별하고 음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순결한 지혜가 모든 교활한 음모를 이기게 하십니다.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대적하던 세력들은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위협을 통해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중지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려는 그들의 모든 노력은 헛수고로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 됐고 그들은 창을 들고 경계를 서며 밤낮 쉬지 않고 더 열심히 하나 되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문의 문짝만 달면 되는 마지막 완공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대적들은 그들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벽 재건을 중지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이제 포기할 법한도 한데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들이 보이는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 목적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요 결국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은 공격의 초점을 바꿉니다. 지금까지는 유다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면 이제는 느헤미야 한 사람, 이 지도자 한 사람에 대한 공격으로 대상의 초점을 바꿉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무너뜨림으로써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 바다를 쥐었던 이순신, 이 수군 통제사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중첩자를 보내서 헛된 거짓된 음모를 통해서 수군 통제사에서 쫓겨나게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 그 후임으로 됐던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그러한 장본이 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는 이들을 악한 대적들은 그 지도자 한 사람을 공격함으로써도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공격의 대상은 바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과 속임수, 악한 음모로 느헤미야를 공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단계의 거짓된 교활한 음모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평화를 가장하여 느헤미야를 해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이 산발락과 게셈은 느헤미야에게 평화회담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의도죠. 이제 너희들이 성벽 재건을 거의 다 이루었다는 것을 잘 안다. 이제 우리도 마음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이제 이왕기사 이렇게 당신들이 성벽 재건을 다 이루었으니 이제 더 이상 방해하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서로 잘 지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이제 우리도 현실을 인정할 테니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잘 살아볼 수 있는지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래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 평화회담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성문 문짝만 달면 완성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방심하기 쉬운 때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때를 이용합니다.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완성의 직전에, 결승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을 때, 방심하기 쉬울 때를 이용하여 이제 거짓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평화의 이름으로. 역사상 평화를 이용하는 거짓된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 사회 이단 사이비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어느 이단 사이비 단체는 평화로 세계 모든 종교를 다 통일할 수 있다고 주장하죠. 요즘도 만드는 행사를 보면 전부 평화를 내세웁니다. 진실을 외면하고 거짓을 이용하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악을 사용하는 이들이 평화의 통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평화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예수님의 전체 말씀을 살펴보지 않고 이 구절만을 핀셋으로 꺼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하면 예수님 무서운 분이죠. 나는 평화를 주러 오지 않았다. 칼을 주러 왔다. 무슨 혁명가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지 않고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앞에 대면하지 않고는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죄악된 그 상태로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타락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칼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의의 칼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죄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칼인 것입니다. 능숙한 의사가 메스를 통해 칼로 그 몸을 찌르지만 것은 죽이는 칼이 아니라 살리는 칼이듯이, 그 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어 그 몸을 살리게 하듯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칼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칼이 임할 때 피가 흘려지고 처절한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심판의 칼을 통과하지 않고는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를 깨웠고, 나 자신의 평화를 깨웠고,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자연, 우리와 자연의 모든 평화를 깨트린 것이죠.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평화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화가 다시 회복되려면 반드시 이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조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칼 앞에 대면하지 않은 사람은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평화를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고 칼을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평화를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마라, 칼을 주러 왔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말씀하신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 14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셨다. 왜? 그분의 육체로,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의 칼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기에 그분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평화만을 말하는 자는 결코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평화 이전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칼이요 심판의 칼인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평화를 만들 수도, 평화를 누릴 수도, 평화를 제한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국가 간의 관계 마찬가지고 어떠한 사이에서도 참된 평화가 임하려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구약시대 십자가 이전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들의 평화가 거짓된, 위장된, 그리고 조작된 평화제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이 4번씩이나 평화를 제안했잖아요.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오노평지의 한 마을에 만나자, 오노평지 4번씩이나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 노. 웃어주신 분들의 대단히 감사합니다. 왜 웃는지 모르는 분들은 이제 옆에 분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이 거짓된 평화제의를 간파했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당신들 거짓인 줄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그들과 많은 대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과 깊이 대화하지 마세요. 대화할수록 헷갈리기만 하고 휩쓸려 갈 뿐이에요. 많은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3절에 뭐라고 제안합니까? 나는 지금 일이 바빠서 갈 수가 없어. 그게 지혜입니다. 당신들의 평화 제안은 지금 거짓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거짓 다 알아. 그렇게 분석할 필요 없어요. 또 다른 거짓말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바빠서 못 갑니다. 그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거절해야 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활한 음모는 거짓 소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음모가 실패로 돌아가자 산발렛은 5번째로 거짓 소문이 담긴 편지를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6절 이하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습니다.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어.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고 하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어.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산발랏은 거짓으로 조작된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2가지죠. 당신과 백성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어. 듣긴 못 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지. 이것도 거짓이에요. 거짓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만들어냈고 이런 소문을 자기가 들었다고 거기에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거기다 마련한 거죠. 아닥사스다 왕의 심을 받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가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서 왕에게 신임을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지금 예언자들 세워서 성벽을 재건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느헤미야는 그런 꿈을 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임명받은 유다의 총독일 뿐입니다. 그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할 뿐이었어요. 백성들과도 이간질하는 거예요. 왕과 그 백성들 이 두 사이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하는 거짓 소문을 편지에 넣어서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채로 보냈다 그랬어요. 봉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읽어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배달하는 사람이 그걸 읽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겁니다. 소문은 퍼져가고 있었을 겁니다. 악한 소문, 나쁜 소문, 무엇인가 불길한 소문은 산불처럼, 강한 바람에 타는 산불처럼 금방 번집니다. 선한 일에 대한 소문은 더디 확산됩니다. 그러나 나쁜 소문, 불길한 소문은 더 빨리 퍼져나가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문에 시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차례 있어요.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고 거짓으로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한 말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사람을 저는 체험한 적이 있어요.
소름이 끼칩니다. 그것도 가까이서. 저의 지도력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근데 더 큰 문제는 자신은 언제나 진실을 말한다고 말하고 다닌다는 거죠. 사람들의 영향력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과 싸워서 이 사람은 이런 거짓말합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싸워갖고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순결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향한 이 중상모략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것보다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해명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해야 할 일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선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단호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8절 9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나는 그에게 이런 화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낸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소.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의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소서. 거짓 소문을 해명하는 일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해명은 간단하게, 그러나 기도와 사역은 더 깊이 했다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순결한 지혜가 교활한 음모를 이기게 합니다. 세 번째 교활한 음모는 이제 더 나아가서 두려움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된 무리들은 언제나 동력자를 찾는데 거짓된 일에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매수가 사용되는 거죠. 이 세 번째 방법은 느헤미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매수하여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한 겁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오죠.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날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문을 닫읍시다. 그들이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던,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했다.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호기심을 일으킨 거죠. 느헤미야가 볼 때 늘 자신의 시야에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나타나지 않자 무슨 일인가 그렇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까지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까지 찾아갈 정도니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매수한 거죠. 느헤미야가 왔을 때 스마야는 마치 느헤미야 편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텐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한 거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숨는 장소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음모가 있었던 겁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스마야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럴까? 그래야 되지 않을까? 가까운 사람이기에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면 그는 우시야 왕처럼,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버린 자가 되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릴 겁니다. 우시야 왕도 자신이 강성해지자 교만해지자 분향단에 가서 자신이 마치 제사장인처럼 분향하려고 다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셨어요. 문둥병자가 됐어요. 사울 왕도 블레셋과 전쟁 때 사무엘이 늦게 오자 자신이 마치 제사장인 것처럼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보려고, 자신의 리더십을 지키려고 자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 영역 밖을 넘어간 거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그도 심판하셨어요.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더라면 그는 이 마지막 순간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는 11절, 12절에서 13절의 말씀까지 놀랍게 분별력 있는 답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나는 가지 않겠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아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 대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마지막 교활한 음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겠다는 순결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교활한 음모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겠다.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 믿음이 분별력을 주었고 지혜를 주었고 거짓임을 깨닫게 했어요.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언제 알았으면 12절에 보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쩌면 스마야가 가까운 사람에게 처음에는 무방비 상태로 설마 스마야가 매수당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방심했을지도 몰라요. 스마야의 집을 방문했을 때 느헤미야를 위해주는 척, 대적들의 위협에 도와주는 척 하니 마음이 열렸겠고 어쩜 위험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딱 받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이 충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그를 붙잡아 일으켜서 이런 대답을 하게 됐죠.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죽음을 면하려고 그렇게 하면 되겠소. 나는 차라리 그냥 죽겠소. 그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고백하는 순간 느헤미야는 분별력이 생긴 겁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악의 음모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주장하는 그 순간 우리는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더툴리안에게 당시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그럽니다. 저도 살아야겠는데 세상이 이렇게 악하니 저도 옳지 않은 방법이 있지만 어떻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그렇지 않지만 말씀을 어기는 것이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저도 어떻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생각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고 하나님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생각하고 자신의 생명만을 지키려고 한다면 도리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그 순간이었죠. 느헤미야가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저 자신의 생명을 지켜준다는 사람의 말에 휩쓸려 넘어갔다면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까지 죽게 되면 죽어야지 라고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교활한 음모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손해가 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인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이 순결한 지혜로 교활한 음모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는 날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것임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순결한 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승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52일 만에 악한 대적들의 조롱, 비웃음, 위협, 이런 거짓, 교활한 음모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공되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났습니다. 우리 원수들이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느헤미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렸던 모든 세력들이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절망하고 그들이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주역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사회로부터 오해도 받고 공격도 받고 때로 교회가 진짜 잘못해서 지적도 받습니다. 그러나 인본주의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하고 인간이 주인이고 인간이 만드는 유토피아를 꿈꾸는 이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 있는 거대한 물결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면에도 엄청난 이 성혁명의 이데올로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이미 유럽이 넘어갔고 미국이 넘어갔고 수많은 이 서구 사회들, 인간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넘어간 이 이데올로기가 휩쓸려 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를 조롱하고 교회를 편협한 단체처럼 마치 차별을 조장하는 그러한 공동체처럼 그렇게 매도하는 거죠. 여러분, 역사상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사회는 차별이 없어졌어요. 법을 만들어서 없어진 게 아니라 차별이 없어졌어요. 정말 모두가 함께 품는 평등한 사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남녀 차별 그리고 노비 제도 차별 다 이룬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조언의 습관이 없어지고 그리고 노비 제도가 차별이 다 없어지는 근간에는 이 교회 공동체가 있었어요. 근데 마치 이 인본주의, 이 세계관의 흐름 속에 교회가 저항을 하자 마치 교회가 편협하고 차별하고 사람들을 그렇게 배제하는 공동체처럼 하는 것은 저는 교활한 거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역전시켜 주셔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다. 언제 이 성벽이 재건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가 없다는 거, 인간은 자연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아메바에서 진화돼서 만들었다고 믿고 남자와 여자가 아닌 분류될 수 없는 성을 인간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그때가 바로 성벽이 완공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결한 지혜예요. 똑같이 거짓으로 똑같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돼. 더욱 순결하고 거룩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 재난의 한복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세상, 교활한 음모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는 세상 사람들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능히 이기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